할렐루야.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지혜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마치 우리의 삶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누군가를 내가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든지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연결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삶은 이기고 지는 승부의 세계인데 누군가를 내가 부러워하면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이기는 것처럼 말이죠. 넓은 집에서 사는 것, 집이나 건물을 사는 것, 비싸고 큰 차를 타는 것, 명품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고급 음식을 먹는 것, 나이를 있게 만드는 외모를 가꾸는 것, 자녀들이 들어간 대학교와 회사를 자랑 삼아 말하는 것, 심지어는 집안에서는 흉을 보아도 나와서는 사위나 며느리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말하는 것, 거기에 손주들까지 부러워하지 않고 부러움을 사기 위해,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치 치열한 전투를 마친 기분마저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참 많은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죄인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질투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고 싶고 그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끼고 즐기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바람은 아주 간절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러워하는 것, 그 부러워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더 전진하고 싶은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그 자체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부러워하는 대상과 부러워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하는지, 그것을 왜 부러워하는지, 그 부러워하는 대상과 목적이 바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먼저는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처음과 끝에 반복하여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19절에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에서 형통함은 사실 성경 원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등 다른 번역 성경에는 형통함에 해당되는 표현 없이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악인에게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이며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하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자체가 악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세상.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악한 자들의 거만함 앞에서는 입을 닫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지만 낮은 곳에서 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이에게 친절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심지어 그를 무시하고 피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었음을 이 모습 자체가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우십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리고 22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보다 실감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잠언 24장 22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반항하는 자의 인생은 느닷없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심으로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악이 득세를 하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즉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주십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성도님께서 오늘 잠언 말씀과 함께 이 시편 37편을 꼭 읽고 묵상해 가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어 다윗은 10절을 비롯해서 시편 37편 여러 곳에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나게 표현했는데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풍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혹시나 우리가 부러워했던 대상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거침없이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부러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곧 부러워하는 목적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부러워하는 목적을 바꿀 때 부러워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삶의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는 목적,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집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채워지고 내 집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을 쓴 로버트 멍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 열쇠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참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집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채워지기 때문이죠. 잠언 24장 3절과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를 예수님께 두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의 부러워하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지혜에도 맛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러한 지혜의 맛은 그 맛이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맛은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맛은 단맛인데 그 단맛의 정도가 송이꿀과 같이 달콤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달콤함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데 우리의 장래, 즉 미래가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견고한 반석 위에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1분 1초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장래에 대한 불안, 그로 인한 절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 다시 다 사라지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며 견고한 반석 위에 놓인 희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며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는 말씀인가요? 우리의 부러움의 목적을 바로 여기에 두기를 원합니다.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장래를 맡기며 살아가는 삶,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의 태도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순간의 욕심에 서두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허둥대지 않는 삶,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실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어쩌면 자주 넘어질 수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넘어지더라도 즐거워하지 않고 악한 자가 엎드러지더라도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에는 참으로 많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와 상황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이 새벽, 이 아침 송이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송이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장래의 희망과 소망까지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눈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만 고정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 모든 이들이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